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으로 다섯 번째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도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금요 성령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존재의 깊은 것이 변화되지 않고 영적인 묵직함이 우리의 삶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고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면 좀 영적인 내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20, 30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뭔가 다른 영적인 내공들이 있어야 되고,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런 작은 일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우직한 모습, 묵직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제 자신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런 묵직함들이 없고 자꾸 작은 일에 요동하고 시끄럽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도의 축적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두 번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는요, 영적인 내공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신앙의 다니엘과 요즘 새벽에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실제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면 장로님 또 권사님, 그러면 뭔가 다른 믿음의 묵직한 것이, 제가 어렸을 때 바라본 그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작은 일에 요동하는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기도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축적된 기도의 내공이 없으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분노와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축적돼야 되고 그래야만 이런 분노와 다툼들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사역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평온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오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하고 있는 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을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먼저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 그 영광을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내가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우리들, 그 후세대들을 위해서, 또 교회, 더 나아가서 그들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어지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엄청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전혀 안 궁금해요? 궁금해야 당연하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이 궁금해야만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사실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딱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제자들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은요, 뭐 세부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말하면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딱 세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하나는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중보 기도 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이 중보 기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에 물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쉽지 않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니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조금 덜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실제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실제화가 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딱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하신, 우리를 향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딱 한 가지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저들이 거룩하게 하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뭐 어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예수님의 이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됨에 대해서는 성경 여기 빼고도요, 뭐 에베소서를 비롯한 여러 말씀에 이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이 다른, 위격이 다르다는 것은 인격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다른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이신 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복수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나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다른 성부, 성자, 성령 하시는 일이 다르고 다른 위격으로 인격체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인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하나이신 공동체로 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삼위일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 처음 인간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본질에 뭔가 어긋나는 게 있어요. 아직 죄도 짓지 않았는데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아담이 독처하는 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고 하나가 되어진 분이거든요. 근데 혼자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같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와를 만드는 과정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독특해요. 그냥 말씀으로 하와가 만들어져라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아니면 잘 예쁘게 빚어서 아담처럼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빚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담을 잠재워요. 마취시켜요. 그리고 외과 수술을 해요. 배를 가른 다음에 옆구리를 가른 다음에 갈비뼈를 빼내고 거기다 살을 채워요. 여러분, 첫 외과 수술자, 첫 마취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마취시켜서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의사들이요, 공부를 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은 마취를 시켜도 안 죽는구나. 잠들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마취약을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놀라운 것들과 이래가지고 부자 된 사람, 이래서 경제 원리를 아는 사람, 이래서 법의 원리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마취를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독특하게 하나님도 힘들고 그냥 하와야 생겨라라고 하면 하나님도 씻고 그거 막 피 묻게 막 수술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막 꼬매고 하나님이 지금 꺼내고 막 살로 채워놓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하고 막 아담도 힘들잖아요. 거기 수술을 하면 제가 수술을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담이 이 과정을 통해서 딱 하와를 만들어놨는데 딱 눈을 뜨고 그걸 알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한 몸이야. 한 몸에서 났어. 너희들은 하나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그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과정, 자신도 힘들고 아담도 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 여러분,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 하나님이 다르시지만 하나가 된 것처럼 획일화된 하나가 아니에요. 획일화된 하나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로 다르고 인격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획일적인 하나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이 있어요. 꽃을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하나만 만들지 않아요. 다양한 꽃,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굉장히 꽃 다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로, 꽃이라는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꽃이 하나만 있으면 오히려 덜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죠? 이 획일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하나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딱 하나가 되어져 버려요. 획일화되어져 버려요. 획일화되어지면 그들은 어떤 것도 막 잘못된 것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도 막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르다는 것이 야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 목사님의 목소리와 장로님의 목소리가 달라, 그렇지 않아요.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름을 다툼이나 분쟁이나 갈라섬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임을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남자와 여자고 다른 인격자고 다를 수 있지만,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몸에서 나온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일컬어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다. 교회는 부부와 마찬가지로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체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팔을 내 몸에서 분리를 해봐요. 더 이상 이 팔은 내 몸이 되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체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더 이상 몸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든 이 다름을 통하여서 분열하고 다투게 하고 둘로 나누게 합니다. 마귀의 이름이 뭐라고요? 디아블로스, 나누는 자, 분리하는 자. 아예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분리하고 나누려고 해요. 부부가 왜 싸우고 자꾸 갈라서는지 아세요? 모르죠.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 원래 다른 거예요. 나 이 사람하고 도저히 안 맞아서 살지 못한대. 근데 사실 안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맞아요? 똑같이 만드는 달라요. 다른 사람인데. 교회가 왜 충돌하고 분열하는 줄 아세요? 누구 어떤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뒤에서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아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하신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애써 보지만 부부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 가족이 자식들과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인류가 지은 끔찍한 죄, 인신매매, 강간, 폭력, 살인, 집단 학살, 전쟁과 같은 인류가 지은 그 끔찍한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사랑해서 주인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 노예가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 노예가 정말 불쌍해서 그 노예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이 노예를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다. 이걸 속량했다라고 그래요. 속량. 그것이 십자가에서 말하는 속량, 속전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렇게 다 풀어주신 거고 자유롭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식을 살리려고 아버지가 대신 죽었다? 슬픈 일이긴 해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이렇게 수술하고 있었는데요, 이발을 하러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 보니까 하러 갔더니 그 이발소에 어떤 젊은 청년 21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요. 근데 온 거예요. 근데 그 이모인가 누가 같이 온 사람이, 얘가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간암 걸려서 간암 있다고 이 젊은 나이에 간을 반 떼준 아이예요.
대단한 아이예요. 야, 내가 그때 딱 들어왔는데 다시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물론 자기 아버지이긴 하지만 아버지는 연세도 들었고 자기가 아직 창창하잖아요. 사실 간암이 걸려서 아파가는 사람은 그 이식 수술을 해도 뭐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아팠고 그 간이 손상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멀쩡하던 잘 살아가던 얘를 갑자기 반을 떼면요 굉장히 어렵다고, 오히려 떼준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떼줬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난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몸이 조금 이렇게 약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오빠가 두 신장이 안 좋아져 가지고 신장을 떼야 되는데, 이 신장을 떼야 되는데 맞는 사람,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족이고 동생이다 보니까 자기하고 잘 맞았나 봐요. 남들은 다른 가족들은 잘 안 떼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거 하나를 떼줬대요.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참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형제를, 오빠를 위해서. 이런 일들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살인범, 강간범, 집단학살과 같은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게 했다면, 강간한 그 애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게 했다면 이건 사회 공분을 일으킬 만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고 미친 짓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아니 그 강간범 그거 그냥 죽어 마땅하고 죄 받아서 마땅한 애를, 멀쩡한 죄도 없는 우리 아들이 그애 살리려고 신장을 떼줬어. 그애 살리려고 간을 떼줬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인정이 돼요?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보다 더 훨씬 더한 거예요. 더 끔찍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은 충격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상식적이지 않는 거고 뭔가 잘못된 일처럼까지 여겨지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할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22절 시작. 아멘. 여기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다.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려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열심히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깨뜨리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를 속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라, 가족이 하나 되라, 교인이 하나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어야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려고 해요. 하나 되기. 믿지를 않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에 갑니다.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가 된 것을 믿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된 것을 믿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되었나요? 부부가, 가족이, 교회가 언제 하나가 되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안 되려고 해도 믿는 사람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자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니까 내 어머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주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 된 것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종, 주인과 종, 그리고 남자와 여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한 방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2000년, 1500년 전 그때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자 마귀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핍박도 일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교회에 속하고 싶다, 거기에 속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믿는 자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세계는 두 가지 엄청난 영적인 흐름들이 뒤엉켜서 막 있어요. 하나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갈라지게 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 뒤엉켜져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세요. 대부분의 뉴스를 보면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갈라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뿌리에는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사회, 교회, 가정 다 보세요. 제가 유튜브를 가끔씩 보지만 유튜브 안에도요, 뭔가 무슨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교회든, 저는 교회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만,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그거를 봉합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것보다 막 서로 간에 분열하도록, 이쪽이 막 이쪽을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쪽은 막 이쪽을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정치적으로도 내가 어떤 한쪽을 막 바라보면 저쪽은 죽일 놈들 같아요. 저쪽은 다 죽어야 돼. 어떤 교회 일도 마찬가지. 한쪽을 막 내가 그쪽을, 유튜브가 희한하게요, 내가 이쪽으로 보면 계속 그쪽의 걸 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은 아예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갈라서 해야 되는 것처럼, 죽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싸우지 마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사랑해라 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에게 선생님들도 많이 했고 목사님들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부모, 어른들이 더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서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배우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었고 다 알고 있고 배우고 있잖아요. 배운 사람이 더 싸워요. 심지어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더 싸우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이렇죠? 여러분, 불에 손을 가까이 대면 엄마가 그거 대면 된다, 뜨겁다 라고 알려주면 가까이 안 가잖아요. 혹시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갔다가 된 아이는 이제 절대 가까이 안 가잖아요. 다음부터 절대 가까이 안 가죠. 그런데 미워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갈라서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계속 이 일을 왜 하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죠?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고 계속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헐뜯는 건 아니고 몰라서 갈라서는 것이 아니죠. 다 알고 있고 미워하면 안 되고 갈라서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역사가,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세상에서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라고 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도 다행인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이리대로 하도록 그대로 놔뒀으면 세상은 벌써 다 전쟁과 싸움과 갈라섬과 서로 이런 걸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안에요, 세미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갈라서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세미하게나마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 소리도 들릴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서게 하는 역사도 있지만 이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는 역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마귀가 자기 뜻대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서게 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마음껏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으니까 너희들 가정 안에서, 너희들 교회 안에서, 너희들 직장 안에서 하나 되게 했으니까 그것을 힘써 지키라.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 되게 했는데, 배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라서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에게 인생을 빼앗기지 말고 정신 차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에는 사명이 있죠. 제가 불렀다, 콜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구원애로의 부름, 하나는 사명애로의 부름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운데 하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말로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구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세상으로 나를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와 동행한다,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야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저들 안에, 성도 안에 계시는구나. 세상은 하나 되지 못하거든요.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님이 저들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진짜 믿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 자기의 제자들, 자기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출한 그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비웃는데 9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무식하고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자신을 그 잘해줬는데도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랬을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누가 보내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가끔 진짜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때가 여러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착한 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왜 저렇게 부모 속 썩이려고 태어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막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미움이 생기고 막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야, 다 안 그런데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 감정에 매몰되면 안 돼요. 감정에 매몰되면 그래, 호적 파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돼요. 감정에 매몰되면. 그때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딸이야. 여러분, 남편이 죽도록 미워지고 남편하고 이참에 끝장내. 우리 강혁영 집사님 너무 그렇게 웃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것 같잖아요. 강혁영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최성민 집사님 뒤에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데 그럴 때 있었을 거예요. 좀 없었으면 좀 더 살아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감정에 매몰되면 끝장냅니다. 진짜로 끝장나도록 가요. 내 감정에. 그때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나의 남편이야.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내가 언약한 내 남편이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야. 사실에 입각하게 되어지면,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속 썩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속 썩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아버지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엄마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속상함과 그 어려움과 때로는 그냥 확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내 주변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그 미워하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 감정에만 막 보기도 싫어, 막 미워, 이게 아니라 그 사실만 기억하고 그 사실만을 생각하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왜요? 마귀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세상을 보세요, 난리예요. 제가 이렇게 가족 간에 상담 안에 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가족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의 가족 안에도, 부부 간에, 그냥 뭐 우리나라가 뭐 이혼율이 이렇게 높고 뭐 그렇지만 이혼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법적으로는 이혼 안 했지만 난리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서로 죽이고 죽이자고 막 달려들은, 사실은 난리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 난리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미워하고 뭐 다투고 서로 욕하고 난리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가 무섭게 지금 이 시대를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는 것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예요. 대부분 싸움의 원인은 옳고 그름에서 나와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되고 벌받아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생겨났어요?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선악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선하다는 사람이 다 선하고 내가 악하다는 사람이 다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틀릴 수가 있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을, 하나님만 내가 판단할게, 너희는 사랑만 해 하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꼬임에 꼬여서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류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면 이거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서로 갈라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게 해서 노리고 있는 게, 마귀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만 있어도, 이것을 알고만 있어도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서 100% 오르면 거기는 이혼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틀렸기 때문에, 너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갈등이 있고 이 다르고 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마귀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결국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서고 결국은 패망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되어지면, 그래서 가정이 갈라지게 되고 뭐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긴 쪽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귀 속에, 귓절에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 한 가지를 말하자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